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하지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선생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된 그 안에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도자가 한 분 계시고 살아계신 생명이 한 분 있고 우리를 선생으로 옳은 대로 인도해 가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2절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도고 도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를 도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됐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한 자라도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강도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어도 내 안에 선생되고 지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한 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먼저 온 절도입니다. 이게 절도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말은 양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양이면 반드시 양들은 저런 음성, 강도의 음성, 절도의 음성, 양은 안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교회의 염소들이 듣는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염소도 있고 양도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양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은 결국은 그와 같은 세계로 안 가지만 27절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믿고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양은 성경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이 성경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결국 음성입니다. 음성. 그래서 이 양은 성경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음성을 만들 수가 없고 스스로 자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러고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그건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 무당들이죠. 그게 귀신이 찾아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고 축복을 주는데 그것이 귀신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먼저 사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은 에베소서 3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것을 읽고 깨달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두 종류의 세계를 알려주고 23장 2절을 통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 사람들은 결탄코 본받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훌륭함을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된 지도자가 된 걸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이 내용은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자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직분과 그 세계 지도자의 그 세계는 갖고 있대. 결국 저기들의 행위, 이 행위는 결국은 뭡니까? 고추씨를 있어야 꼬치가 나오는 건데 고추씨가 없는 가운데 자꾸 기도로 가지고 있는 씨는 딸기인데 자꾸 기도로 고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에요. 무슨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입니까? 그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기 생각들이에요. 옛뱀 마귀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결국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행위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믿음은 계속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 출발의 믿음이 내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지 않다면 이건 다 행위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왜 여러분 3절에서 결단코 정의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착하게 큰 교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뭐가 좀 풀어지는 것 같지만 4절에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에게요, 점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돌아가야지 이제 우리가 죄도 해결하고 가벼워지는데, 그런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그 사람 안에서 종교 생활을 10년 20년씩 하면요, 그리스도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은 그 문제가 점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초신자 때는 좀 그래도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안수 집사 되니까 눈물이 조금 마르더니 장로 되니까 한 개도 없어요, 눈물이.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들어서요, 점점점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진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은 행위만 강조하고 그 모습만 큰 교회고 복음이 없는 교회. 그 모습만 죄 하나도 안 지었고 깨끗한 사람인데 속에는 옛사람 마귀가 먹고 있는 걸 가지고 탁 지고 사는 사람. 그걸 처리할 줄도 모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다른 예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은퇴할 때가 오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기 은퇴하겠다고 나서면서 퇴직금 빨리 받으려고. 이게 오늘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것은 점점점 누구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게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딘전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 완전한 무거운 짐에 눌려버리면요, 귀신의 가르침에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제가 10사람 중에 9명을 만나면요, 10명을 만나면 9명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놀랍게도요, 너무 무거운 짐에 그냥 눌려 있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짐이 무거워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짐요? 잘못 배워온 교리, 신학, 철학, 체험,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복음,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학문과 지식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2절에 내려가 보면 이미 양심에 뭐까지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못 돌아가요, 여러분요. 이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됨 속임수,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이 모든 세상의 지식,
철학, 교리, 신학, 이거는 절대적 초등학문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묵은 짐만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왜 23장에서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두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7개 하가 그들에게 나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0절은 여러분과 우리의 선생은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해야만이,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택배 기사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제가 트럭에다 싣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배달하고 있고, 이 배달을 해보면 주인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물건요. 예, 그 역할이에요. 저는요. 예.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절대로 선생과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되는데요?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절에서 7째 하가 누구에게 나올 것을 알려준 거예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열어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천국 문은 닫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딱 닫아놓고 보기는 하나님 교회같이 그냥 3억짜리 되는 3천억짜리 되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 안에는요 천국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 여러분. 예, 그 이유가 뭡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이 지금 2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 순서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선생 누구를 마음에 두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온 자야, 안 온 자야? 먼저 온 자니까 뭐가 돼요? 절도고, 그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 뭐 만들어요? 다 강도 만들어버려요. 예. 제 얘기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보다 더 과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안던 그 바리새인 사두관이 7가지 화가 여기에 마태복음 23장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알려줄까요? 성경이. 이제 마지막 그날이 이르려면 사도행전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 때 이제 내가 남녀 종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면 그때는요 한 번의 부흥이 옵니다. 예, 한 번의 부흥이 와요. 하박국서가 3장을 통하여서 2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3장 2절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거 언제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소문은 마지막 끝날에 듣고 놀라는 자들이에요. 아, 복음이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아볼로 목사 같은 사람들 나올 것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1억에 한두 명 나온다 그러잖아요. 1억 명을 만나야 한두 명 나와요. 물론 나오겠죠,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정말 덜 청초 가운데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이 땅에서 안 되던 그 세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은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세 때 그날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남녀 종들에게 임하는데 그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수년 내에 한 번의 부응을 오게 될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10절에 내려가면요, 여러분요, 이 긍휼과 은혜와 이 부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 그때예요. 그때 말일 때 코로나 같은 기근도 있을 것이고 환난과 기근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주의 나라는 삶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머물렀었다. 할렐루야. 처소가 뭘 말합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고 정말 마지막 이 내가 아들로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들은 그 안에서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이 해와 달,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의 비밀이에요. 요셉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더해진 자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한 요셉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끝날 고센 땅만 딱 여러분 우박도 그곳은 내리지 않고 기근도 없도록 해놓은 땅, 주님이 들어올 직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길, 그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뭐 했어요? 절을 했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여기 해와 달이 처소에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내용인데,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내용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가나안의 7 정족들이 여호수아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끝나고 점령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지금요 이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야. 밤이 되면 누가 설치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7 정족이죠. 1시간만 낮의 시간을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뿔떴던 그날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까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처소에 머물렀는데 그걸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브온 위에 해와 달에 그곳에 머물러라고 해버렸어요.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가다가 지금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1시간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데 그 1시간을 부족한 해가 넘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그냥 제 시간에 가는 그 해를요 멈추게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거라니까요. 그 1시간의 비밀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오는 여호수아의 이 비밀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은 히스기야 왕 때 몇 년으로 나왔어요? 15년으로 나왔고 우리가 거기에 7년 환란이 우리가 또 안 들어가니까 7년을 또 더해봐야 돼. 그게다. 이 1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저 1시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꼴짝이에 그러할지어다 하며 그러면 명령했어요. 머물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13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섰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여호수아가 멈춰라가는 그 말을 듣고 해조차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동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왜 멈춰놨어요? 가나안의 7 정족을 뭐 합도록? 원수를 갚도록요. 왜? 23시간 동안 잘 싸워서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다 싸움 끝나고 승리하는데 23시간 동안 싸워서 이겨놓은 것이 1시간 어둠이 들어와버리면 다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작정을 한 거예요. 1시간만 버티면 우리가 모든 걸 이기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와 달을 보고요 1시간 동안 늦게 넘어가라고 한 거예요. 멈춰라고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때 태양이 충천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이 시간에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족. 그래서 아까 하박국이 13장 11절에 마지막 수년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일이 실체가 되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체였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죠. 지금 우리는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 빛과 광채가 의해 해와 달이 여호수아 때 머물른 그 시간체 안에 이게 2절에 수년 내 뭐가 오게 될 것이다. 수년 내 한 번의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2000년 전에 몸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말세 때가 되어서 오는 것은 영이 온다.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 첫 번째 하가 그들에게 간 이유가 뭡니까요? 복음이 없어서 천국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요.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복음이 뭔 줄 몰라요, 지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자기한테 네 나보다 먼저 왔구나,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절도인지 자기가 강도인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도짓을 더 할까요, 안 할까요? 강도짓을 더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강도란 걸 확실하게 알아야 거기서 좀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나 하지. 잘못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서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더 강도고 더 절도예요.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려고 너희 교회에 또 온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화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다 외식설교한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이제 막 선교도 하고 그냥 짐을 지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 가서 막 해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 선교하고 빵도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다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죽음요? 죄에 대한 죽음. 로마서 6장 10절이 알리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하여 단번 죽으심, 적을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돈 들고 가서 교회 지어주고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요. 그리고 그걸 하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두 번째 하나는 결국 그런 일을 해도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15절에 화가 있다. 그리고 16절에 세 번째 화가 이렇게 나와요. 소경이라는 게 소경. 네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소경입니까? 눈을 뜬 소경, 요한복음 9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 소경이 눈 뜨니까 진짜 소경은 누가 소경이었어요? 눈 뜬 자들이 소경이에요. 눈 뜬 자들이 소경이야. 왜?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진짜 소경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눈을 떠 있는 사람이 다 소경인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는요,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그 사람 안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이제 네 번째가 23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는 화가 있다. 외식한 서가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보세요.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그냥 모든 걸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 복마전을 가르쳤다는 것이 이 네 번째 화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이런 걸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전부 다가 그거는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한 자들이에요? 하루살이들이 하루살이들. 하루살이들이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 소경이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그들에게 그 소경 화를 거기다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27절에 보면 화일적 외관 성한 바리새인들이 무덤이라 무덤 같으니 겉모양만 아름답고 교회가 크고 겉모양만 목사고 속은 여러분 노략지 않은 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니까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 그리고 29절에 여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있다. 여섯 번째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신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 교리를 만들어 놔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이고 자칭 사도들이고 자칭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의 안수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화를 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덤을 쌓았다.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고
그들이 거기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는 이사야가 60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3절에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다 돼지 피를 갖다가, 예수 피인데 돼지 피래요 하나님은요. 예. 이 모든 것들이 66장 3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소를 잡아들이는데 살인함이 되고, 예.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할렐루야 했는데 개목을 꺾는 게 돼버렸고, 예수 보혈 예수 피 했는데 돼지 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화를 내린 이유가요. 예.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이 7가지의 화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7번째 모든 화를 그리고 23장 33절에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이지만 너희들은 뱀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욕을 한 겁니까요?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를 해야지 독사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새끼지. 개를 보고 개 자녀라고 해야 돼요? 개 새끼라고 해야 돼요? 개의 새끼예요. 여러분, 욕이 아니라 여러분 개의 새끼.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그래서 이 얘기 해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성질나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교회에서 한 얘기를 내가 듣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대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 얘기 한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 우리 주님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게, 지옥 판결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7째 화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리고 37절에 우리 가운데 알린 말씀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올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결국 부활의 몸의 비밀인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이제 7째 화를 얘기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을 것이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냐. 너희가 그때는 다 원치 아니했지만 이 마지막 이제 39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 이제부터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세계에서, 교회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들아 예루살렘들아 너희에게 이제부터는 찬송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는 친부단장을 하고 멜기세덱이 다시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때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비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의 총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비밀이 마태복음 24장의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37절에 가서는 노아의 24장 37절에 가서 노아의 때를 마지막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바하잖아요. 이 시간이 온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주님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로 와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와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무슨 몸이 있어야 와요?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하가 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언제 이것도 내가 한 30시간 얘기해야 다 이해해. 여러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7가지 화가 그들에게 남겨놓은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이 끝절에 가서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굽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예. 10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둔 자들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택배하는 저에게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살아가는 이 주님 오는 시간까지는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더니 저절로 잘 되더라. 한번 고백. 말씀을 붙잡았더니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가 왜 바리새인들에게 임한지를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낱낱이 재판관이 죄인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듯이 죄성을 다 낱낱이 고하고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나올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멜기세덱을 통하여 찬송을 받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가 되고 총회가 되고 또 저와 같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드리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